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해 져서 이제 이불을 덮어야 될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가 이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가을 하면 이 가을 운동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운동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그 가을에 우리가 그 운동회를 할 때 이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달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데 달리기는 신이 내린 운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달리기가 하나님이 주신 운동이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이 건강에 이 유익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요. 심장이 튼튼해져서 심장병을 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 이 모세혈관까지 피를 잘 이렇게 보내어서 그런 이 혈관 질환에 아주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노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운동이다 그런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매일 저녁에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한 트랙을 4바퀴를 돕니다. 좀 힘이 남을 때는 5바퀴도 이렇게 도는데 처음에는 살짝 힘듭니다. 내가 그만둘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조금 달리다 보면 참고 조금 달리면 달릴만 합니다. 그래서 4바퀴, 5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몸이 얼마나 개운하고 가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상적인 달리기가 아닌 이 육상 선수들이 하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경주의 달리기에 비유를 이렇게 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의 올림픽 경기가 거기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맨 처음 첫 번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했던 그 경기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장거리 달리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슨 레슬링이라든지 뭐 던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히랍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이 경기는 달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당시에 그런 문화에 살았던 이 바울은 달리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이 신앙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실제로 이 필드에서, 트랙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1등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승선에 1등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서 면류관을 이 월계관을 이렇게 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삶의 이렇게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슈보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라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결승선 앞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저 앞에 결승선이 이제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요, 그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하면 돼. 바로 결승선이 저기야. 조금만 더 가면 돼.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다윗과 모세와 노아와 사무엘과 다니엘과 바울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야? 힘내.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저기가 결승선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굴맛이 허단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도요, 얼마나 가벼운 거 신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그 경주에 방해되는 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경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볍고 가장 편안한 그런 복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경주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임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인내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숨이 이까지 차오르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결승선 그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뛰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결승선이 누구라고요? 결승선이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 결승선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결승점에는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까지 우리가 그 어려운 그 걸음들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경주, 인생의 그 경주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완주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경주를 달려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경주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그런 경주라 하는 것이 장거리 경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랜 이 장거리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정말 쉬고 싶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달리기 싫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요, 그 고비를 넘기면 또 편해집니다. 그 고비가 넘어가면 편해져요. 그래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 극한의 그 고비를
계속 넘기는 거예요. 이 33종 경기 일어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극한의 그 고비를 넘기면 편해져요. 몸이 적응이 되어서 더 많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고비가 옵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또 편해진다. 우리 인생의 경주, 우리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결승선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잘못 출발한 것처럼 보이고, 내 출발선이 너무나 내가 부족한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경주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100세 시대에 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많이 남은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이다. 지금 내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 먼저 믿었고 먼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자가 꼴찌가 되고, 최근에 믿었던 사람들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믿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꼴찌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믿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승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결승선까지 가보아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경기가 장거리 경기, 마라톤 경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그 앞에, 내가 가보지 못한 그 앞에 새로운 세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뒤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 코너를 돌 때 내가 이쪽으로 돌면 안 되는데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올 걸, 밥을 먹고 내가 이렇게 뛰었으면 더 잘 뛰었을 텐데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필요 없는 생각이에요. 지금 앞을 바라보십시오. 결승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내가 누구였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천국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비유를 참 마음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요,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요, 그 집 문 앞에서 그 부자가 던져주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는 정말로 어렵게, 정말로 불편하게, 보잘것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행복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세계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승리로 이렇게 이끌고 성공적으로 완주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은 섬김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두 번째 부르심은 섬김애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각자가 다 다른 재능을 받았습니다. 다 달라요. 제게 주신 재능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재능입니다. 제가 다른 재능은 없습니다. 저한테 다른 재능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이죠. 어떤 분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허리,
이런 역할들을 다 맡아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능을 받은 분들이 다 각자가 받은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몸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요, 파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구두 속에 박혀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입은 날마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나 안 할래. 나 이제 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이 다리가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이 이제 반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먹기만 먹고 그래서 이제 알겠어. 나 이제 안 먹을래. 이제 안 먹을게. 그래서 입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합니다. 입은 열심히 먹어줘야 됩니다. 다리는 열심히 구두 속에서 열심히 걸어 주어야 되고 손은 다리가 옮기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 외에 두 번째 부르심, 이 사역 애로의 부르심, 섬김 애로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어디로 불러 주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부름의 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역할, 이 섬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요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은 영원한 생명의 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누구나 주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섬김의 면류관입니다.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상은 받지만 섬김의 상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여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섬김의 상, 이 구원의 상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셔야지 책망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저한테 오셔서 항상 저한테 밥을 이렇게 사주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와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저한테 격려해 줍니다. 이분이요 또 참 감사한 게 이분이 헌금도 하고 갑니다. 근데 자기 교회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라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그 외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얘기를 이렇게 다 하면 또 하나님 나라 상급이 또 있는데 내가 또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간 참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자기 교회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데 또 자기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한테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매주 와서 나를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야, 참 대단하고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상은 받지만 이 섬김의 상, 이 봉사의 상, 이 사역의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내 주위에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도와줄 곳은 어디인가?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곳은 어디인가?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성공의 삶, 진정 결승선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